오늘 저녁은 예레미야서 35장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사실 예를 들음으로써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가 보니 역대상 2장 55절에 언급이 있는데요. 겐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 겐 족속의 뿌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이드로는 미디안 이방 민족 출신이고 나중에 유다 지파로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 레갑 족속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거죠. 3절에 이에 내가 예레미야가요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성전 바깥들은 기둥만 있고 탁 트인 방입니다. 보이겠죠?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왔으니까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에 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나시린의 경우 포도주를 안 마시죠. 도수가 아주 낮은 음료일 경우라도 포도나무에서 나온 자체를 안 마신다는 거죠. 나시린의 규정이었고 또 왕이나 제사장 또한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됐고요. 신약에 와서는 동일하게 직분자의 규정 중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영국 문화권 뉴질랜드는 약간 문화적으로 취하게 마시지 않으면 괜찮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거의 금기할 정도의 문화이죠.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한 번 마시면 끝을 보잖아요. 술뿐이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넓은 의미로다가 음식부터 해서 생활의 절제까지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지키는 규정은 집도 안 짓고 농사도 하지 않고 평생을 텐트 치고 살아라 합니다. 야영도 하루 이틀 재밌는 거지 매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목 생활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그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회의 부조리가 그때 만연했죠.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면 신앙의 경건함이 부패한 쪽으로 물들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발을 끊으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교회가 자꾸 변질되니까
어느 정도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에도 우리는 주일, 일요일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쉽게 물들지 않습니까? 마오리 교회들이 술을 허용한 나머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고 해요. 술에 관해서요. 그래서 각 인종의 특성별로 어느 정도 문화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생겨났고 시대마다 양상을 달리합니다. 현대에 꼭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찾고 적용하는 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답에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요나답이 정황을 보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전자든 후자든 간에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신앙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처럼 과감히 끊어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는 옛날에 끝냈고 요즘은 미디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잘 살고 삶이 풍요롭습니다. 이 요나답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종식시키려는 예후 왕 있잖아요. 예후. 그 왕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 선조가 만든 규정을 저토록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이런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꾸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남기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살았다고 했죠. 정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쟁통에 피난 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는 정착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지껏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고 타이르고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의 기미가 없어지자 재앙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부분에 이르렀고 바벨론에 곧 포로잡혀 갈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뒤로하고 그 어떤 것을 따라가면 올무에 걸리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 덫에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은 나를 섬길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이 표현 및 이와 비슷한 표현이 제사장, 왕, 예언자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난 점은 조상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진실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윗 계통의 다윗 라인의 왕족에게 맞는 표현이죠. 왕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왕들을 겨냥한 날카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신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도리어 불신자보다 더 사악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명목상으로 기독교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러실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레갑 사람들은 후에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문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란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당히 포도주 그거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인가 하고 마셨을 수도 있고 집도 짓고 농사도 해야 살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우리 조상이 했네 하고 노선을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고수하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융통성이 없다, 무식하다 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는 전통신앙을 고집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교회와 신앙인에게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으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주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주님, 지금도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멸망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을 모르는 듯 살아가는 연약한 인류에게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푸셔서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레갑 족속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인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